네, 말씀은 민수기 15번째고요. 제목은 등잔대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8장에 들어왔어요. 네, 8장에 들어왔는데 8장 첫 부분이 이제 등잔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7장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휘관들이 이제 장엄하고 화려한 어떤 제물을 바치고 또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다 해도 되는데 하루에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만 들리나요? 난리가 난 것 같아. 뭘 했다고요? 제사를, 봉헌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막 바쳤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쟁반도 있고, 수많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런 걸, 바쳤어요. 바치고 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떠한 이 화려한 어떤 행사를 한 거잖아요. 행사를 탁 하고 나면, 이런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어. 딱 이렇게. 특히, 우리 보통 늘 하는 예배지만, 특별히 무슨 성탄 문화 예배를 드린다든가, 뭔가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내가 또 참가해서 내가 뭔가를 잘했어. 흔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를 너무 잘했어. 그러고 나면, 뭔가 이렇게 뿌듯한, 내 고생도 했는데, 잘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놓고 이것에 자부심에 빠져 있는 이게 사실은 사람의 어떤 열심에 관한 함정이거든요. 우린 이걸 잘 빠져요. 특히 직급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뭔가 있으면 뭔가 그런 자아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8장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그 화려한 어떤 봉헌식, 그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등불 켜는 방법, 어떤 등불에 관련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왜일까? 왜일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화려한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려도 그 성소에 가득 채워지는 어떤 빛, 성소 안에 가득 채워지는 빛.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우리가 막 제물을 드린다고 막 뭔가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해도 사실은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정성이나 어떤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빛으로 채우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아무리 멋진 그림이 있다 치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화려한 우리가 순금으로 된 그릇을 드리고 녹그릇을 만들어서 드리고 뭘 드리고 해도 그곳이 다 어둠일 뿐이라면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열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행동을 해도 예수라는 빛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뭔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냥 꺼버리면, 불을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잖아요. 요새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엄청 인기인 거 아세요? 저는 뭐 유튜브에 뭐 검색을 많이 해서 그런지 틀면 그 2AM의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되게 여러 사람이 올리나 봐요. 그 광야를 지나면 그분이 부른 거 맞죠? 모르세요? 맞죠? 2AM의 그 멤버 정지훈 씨가 부른 게 광야를 지나면 맞죠? 박시우 씨가 또 부른 것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기는 하는데 가수가 부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인생 늘 항상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런데 그 광야도 사실은 빛이 없으면 그냥 캄캄한 어둠이면 그게 광야인지 여기가 도시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다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뭔가 빛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했을 때 여러분 빛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늘과 땅이 먼저일까요? 애매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는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첫째 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큰 뭐 이렇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순서상 보자면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없어버리면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물론 그때 우리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하고 땅만 태어났어요. 근데 서로 하늘하고 땅이 물론 인격체는 아니지만 하늘과 땅이 내가 하늘인지 내가 땅인지 그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먹는 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딱 생기니까 나는 땅이구나. 나는 하늘이구나. 이걸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광야인지 여기가 황금 길인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언제 알아먹냐면 예수라는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탁 비춰졌을 때 이게 광야구나. 이게 황금길이구나 라는 게 그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의 어떤 거기에 심취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예수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없는 예배를 너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수 없이 드리는 예배는 어둠이에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게 뭐냐면 빛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빛이 없어버리면 빛을 첫째 날 안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무리 만들어 놔도 여섯째 날 사람까지 만들었어. 그래도 빛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라는 빛이 없는 예배, 예수라는 빛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 나라, 지구,
다 예수 없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등불을 켜야 된다. 그리고 비춰야 한다. 그래서 빛이 오기 전에는 그냥 혼돈과 공허의 상태, 흑암이 깊이 위에 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흑암이 깊이 위에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뭐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지만 빛이 비춰줘야 이게 길인지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보았지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데스노트에 적혀야 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인물들. 스스로 힘으로는 어둠을 걷어낼 수 없는 존재들.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그 빛이 개입해져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단순히 광합성을 못해서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등장대가 바로 그 빛, 즉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시는 우리의 어둠을 폭로하시고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불을 켤 때 그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지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잔대에 이제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이 밝히는 목적지, 방향, 이게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레위기나 그런데 레위기였을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면 이 등잔대의 빛이 밝히는 목적지는 떡상이었어요. 떡상.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진설에 있는 떡. 그래서 그 떡을 밝히는 게 목적지예요. 그럼 예수라는 빛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떡을 비치는데 그 떡이 또 하필 12개네. 네. 하필 12개요. 12개면 뭘 의미해요? 12지파,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빛이 오셔서 어디를 비치냐면 떡상을 비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비침이 돼야 그 떡들은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떡인지 된장인지 알아보고 올 수가 없어요. 떡인지 똥인지. 죄송해요. 아침에도 똥 얘기했는데 점심 먹고 똥 얘기하네.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자기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전혀 몰라요.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나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어디가 잘못되는지, 어디가 모난지, 어디가 튀어나왔는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이만큼 나를 자랑하고 이만큼 나 봉사했다, 나 이만큼 헌물 드렸다 라는 자기 인간의 인간미를 사실은 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이 있든 놋그릇이 있든, 여러분 어떤 게 같이 있어요? 금그릇이 같이 있어요? 놋그릇이 같이 있어요? 금그릇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게 금그릇인지 놋그릇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 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때 그게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떡이 12개라는 얘기는 그 떡이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신약과 연결해 보면 떡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 없는 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건 그 떡에 예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의 처소라 그러잖아요. 처소.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우월성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야 되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잘 드러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잘난 맛을 날마다 드러내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빛이 오시면 땅에 매여 살던 우리는 다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삭제되어지는 거. 그리고 뭐만 남냐면 생명이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게 사실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드러나지 않나요? 그럼 저는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계신 분들 있죠. 도대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이 이름이 뭐지? 임꺽정인가? 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공로가 보이지 않고, 그 얘기는 또 내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등불을 밝히는 일을 이제 책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등불 자체를 밝히는 이 자체가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등불을 잘 밝힌다라는 종교 생활.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 등대를 제작하는 제작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론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등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태워지는지를 사실은 다 지켜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의 제작법을 보면 금으로 만들어요. 금 요새 엄청 비싼데 금을 쳐서 두들겨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부품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나요? 아니면 하나의 금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의 금덩어리를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오랜 시간 정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쳐서 정교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이 등불은 뭘 상징하죠? 등불 자체, 예수님이란 빛을 상징하지만 또 이게 또 신약으로 연결해 보면 7교회를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은 레위기 강의, 출애굽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벨 누르지 마. 빨리 끝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등잔대를 이렇게 쳐가지고 만드냐. 이 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단이잖아요. 죽음이고. 근데 이 치는 자체가 이 치임을 받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되게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네.
그러니까 등잔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 망치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내기 위해서 망치질을 당해서 자신이 계속 찢겨지고 망가지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빛을 내는 존재가 돼. 근데 그 존재는 교회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7 등잔대는 교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렇게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지.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왠지 어렵게 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빛은 결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고 망가지셔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찢겨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같이 덩달아서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라면 태어났더니 막 찢겨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찢겨지는 인생을 몰라, 본인은. 모르다 언제 하냐면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봤지만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갖고 올 때 죽은 거를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소나 양을 드릴 때 죽은 소나 양을 이렇게 들쳐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양이라고 하면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이 양을 죽여요. 근데 이걸 제사장이 해준다 그랬어요? 아니면 이거 양 갖고 온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갖고 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안수하고 뭐까지 해야 돼요? 죽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피 받아주고 그다음에 각 뜨는 거 이런 거를 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이 죽이고 하는 거는 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말로만 죽여. 말로만 죽여.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이시는데 교회 안 죽이시겠어요?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면 그때부터 나의 자아가 다 박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야망, 우리의 성공신화 이런 게 십자가로 두들겨 패어져서 뭐예요? 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서 나라는 영광이 빠지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그때 예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다른 사람보다 욥이 뭐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욥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거죠. 너는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사용할 거야. 그리고 반죽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등불을 이제 대제사장이 지키는데 성소 등불을 관리할 때 이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이 타도록 그것을 계속 관리해야 돼요.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절대 낮이든 밤이든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타올라요.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계속해서 태우시는 거예요. 빛을 태워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사실 금방이라도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일을 사실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제사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분이 뭘 한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고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왜 떠나지 않을까요? 교회를? 아니, 말을 잘못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떠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 안 하잖아요? 절에 가요. 네, 절에 가든가 뭐 딴 데 가요. 네, 누가 안 해주면 예수님이 중보해 주지 않으면. 왜? 우리는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중보해 주고 있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그 등불을 밝히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쪽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사람 같지 않은 저 여러분을 계속 등불을 밝히시고 중보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절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이라 그러거든요. 오직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등불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등불을 비추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란 말씀을 오해해서 다 빛이야, 지들이. 지들이 다 소금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비추러 다니려고 그래. 네. 그 교회를 보면 막 자기들이 다 비치니까 막 전략을 세우죠. 교회 홍보 전략을 막 세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게 하려는. 그런데 그건 진짜 등불이 아니죠. 진짜 등불은 예수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미 작업하고 계시는. 그래서 복음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적이 없어요. 복음 자체는 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내가 천국 보내주고 안 믿는다고 하면 너는 지옥 보내야 돼. 이렇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고 구원도 창조예요. 그래서 피조된 창조라는 표현 제가 하고 있잖아요. 피조된 창조. 근데 그 자체가 다 그리스도의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나도 몰라. 자꾸 상담하고 그러지 마. 제가 전화 오면 전화를 받죠. 전화를 받는데 가끔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안 받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전화해도 가끔 안 받을 때 있어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전화를 한번 받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붙잡고 있어야 돼. 예. 근데 제가 또 착하잖아. 아, 바빠서요. 지금 그렇게 말을 또 안 해. 얼마나 착한 척을 하는지 다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에 스케줄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지금 한 3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어디 뭐 하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자를 남겨라. 목사님 한가하실 때 전화 좀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기면 제가 전화를 드린다. 근데 문자 안 남기면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민수기 8장의 등잔 때 이야기는 결국 요한복음 8장하고 연결이 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얻게 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은 뭘 하면 될까요? 빛이 오면 돼요. 빛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란 의미는 뭐 시각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도 알아먹지 못하는 선악의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오직 대장 되신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도의 삶은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목사님,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 뭐라 그런다고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나의 과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나의 과거에 뭘 했었는데 어떤 거를 이제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또한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인도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교회들, 그 빛을 비추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죄악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만큼은 하나님이 사실은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믿음이 생기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와 의를 알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건 내게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없어지냐면 과거의 어둠이 어둠으로 보이지 않고 그때도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구나.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을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여전히. 왜 나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나 왜 그 길로 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원망해요. 근데 진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원망이 아니라 그 빛이 오히려 감사하고 소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등불 앞에 선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라는 이 등잔대를 쳐서, 등잔대 교회니까 쳐서 예수라는 빛만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 타락했어요. 그리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내 탓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부님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 또 신부님이 잘 들어줘야 돼. 또 30분 동안 들어주면 마치 다 해결받은 것 같은. 그런데 진짜 등불 앞에선 교회는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된다는 건 나의 모든 과거의 죄까지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뻔뻔해져요. 복음이 들어오면 뻔뻔해져.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자체는 내가 똥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근데 그걸 빛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조물은요, 뻔뻔합니다.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은 뻔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뻔뻔해요. 지가 왕이야. 다 할 수 있어. 막 이름도 지어주고, 뭐 열매도 마음대로 먹고 다 할 수 있어. 뻔뻔한 삶이에요. 근데 뭐만 하면 안 돼.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또. 너무 뭐해서? 뻔뻔해서. 뻔뻔해서.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묵묵히 등잔대에서 이 불빛을 켜주시고 우리를 늘 생명의 떡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못 사셔도 돼요. 잘 못 사셔도 돼. 여러분이 잘 살면 나는 좋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테니까. 그치. 너무 좋지.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복음의 방향성이 내가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 사랑이 돼요? 근데 무슨 얘기지?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어지란 얘기예요. 내가 없어져라. 그리고 뻔뻔해져라.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하는 거냐면 뻔뻔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얼마나 그래요. 앞뒤 좌우 인상하시면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뻔뻔한 인간들 무슨 사랑이야. 근데 그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뻔뻔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뻔뻔함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에 관한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짜 사랑의 빛은 끄고 오직 십자가에 두들겨 맞는 오늘도 십자가에 두들겨 맞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보이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게 인식되어지는 내가 빛이 들어왔더니 생명의 떡이 보이고 이 떡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떡을 나누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걸 알고 사랑에는 끝낼 것 같으면서 안 끝내니까 서로 사랑하라 해서 그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게 아니라 예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끝낼게요. 그래서 찬 빛 대신 그
빛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